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바보 연설로 알려진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쓴 편지 13통 가운데 가장 개인적이고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예요. 일본말로 혼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혼내라고 하는 말은 본심,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인들은 좀처럼 자기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러죠. 사도 바울도 이 속마음을 좀처럼 잘 보여주지 않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는 바울, 격분하는 바울, 굉장히 아주 과격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 그대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부터 12장 13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에 몰래 틈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부분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 없는 틈을 타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딸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에게 이제 중매해서 시집 보내야 할 친정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랑이 재림하기도 전에 이 거짓 교사들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순결이 훼손될 위험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하면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끄집어내면서 고린도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하와가 뱀에게 속아 넘어간 것과 똑같이 이제 속아 넘어갔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추켜 세우기 위한 그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고린도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영광과 화려함과 자기의 유능함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자신은 자신의 무능함과 실패와 고난, 이런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바보 연설의 이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들은 말씀은 바보 연설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울에게 쏠린 두 가지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바울의 연설 기술이 부족하다. 말솜씨가 형편없다. 말주변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는 놀랍게도 자비량 선교를 했어요.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천막 만드는 수공업을 하면서 자기 생계 유지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든지 어떤 보수를 줄 수 있고 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 동안에 천막 만드는 일을 스스로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 신세를 안 졌어요.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 가죽을 가지고 만드는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부정한 일이죠. 또 굉장히 막노동이고 또 비천한 직업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시대는 어떤 사역자가 정당한 보수를 사용하게 되면 참 그분 훌륭하다, 청빈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2000년 전에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였어요. 재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인사들은 소수였고, 또 그런 이들에게 후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많았거든요. 어떤 철학자가 아주 고명한 사람이고 실력도 있고 인품이 있어가지고 어느 부잣집에 이제 가정교사로 들어갈 때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가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자기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사도고 볼품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독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엄격하게 자비량 선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몰래 틈탄 거짓 교사들이 그 부유층 인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다 있고 목회자 사례를 이렇게 정당한 방법으로 하지만 2000년 전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교인들도 있고 부유한 교인들도 있고 귀족들도 있는데, 이제 이 귀족층 부유층 교인들이 그 목회자 사례를 다 전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과 결탁해 가지고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그걸 즐기면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정당한 보수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못났기 때문에 저런 거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솜씨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두 번째로 바울의 자비량 선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정신과 자세로 응답하는가. 이 두 가지 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11장 5절로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슈퍼 아파슬, 거물급 사도들.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잘 세워놓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 없는 틈을 타가지고 몰래 침입해서, 인트루더, 침입자들이, 이들은 정말 하나 수고도 안 하고 고생해서 밥상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들고 나타난 형국이 됐거든요.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이력서, 화려한 추천장,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순식간에 사로잡았어요.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울이 말하는 것인지,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자칭하는 것인지,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표현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이들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원사도, 예루살렘 12사도들을 지칭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도 있는데 그건 맥락에 맞지가 않아요. 전후 문맥으로 보게 되면 바울이 12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건 다분히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가지고 고린도인들을 교란시키는, 그들을 오염하는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높이고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사사건건 바울이 볼품없는 사도라고 그렇게 혹평을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 거물급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상당히 예외적인 말이죠.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사주, 충동지를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 이렇게 혹평하는데, 나는 그 거물급 사도들에 비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비록 말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말주변, 연설 기술이 없다고 하는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스피치, 연설 능력, 말솜씨, 말주변, 사람들 가운데에도 좀 말이 어눌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에 대한 세간의 평이 있는데, 평판이 있는데,
바울은 말솜씨가 평신도 수준밖에 안 된다, 아마추어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고스, 스피치, 연설 기술은 내가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노시스,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진리를 아는 통찰력, 이건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몸으로 체험으로 겪은 일체의 어떤 진리, 이게 로고스,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릇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 안에 담긴 음식물로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릇도 아름답고 깨끗하면서 음식에 담긴 그 그릇에 담긴 음식물도 영양가 있고 맛있고, 그러면 그건 최고죠. 이거는 형식과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죠.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은 건 최고인데, 사도 바울은 조금 형식은 부족하고 그릇은 조금 뭐가 깨지고 그릇은 뭐가 좀 볼품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자기가 진리에 대한 지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디가 이렇게 깨지고 볼품이 없다고 할지라도 목이 말랐을 때 시원한 생수를 담고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 찬란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부실한 음식물이 들어가 있다면 그건 아니죠. 첫 번째 비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말주변, 연설 솜씨 부족하다고 하면 그거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는 second to none, 아무에게도 이등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엔판티, 엔파신, 모든 방식으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비난은 자비량 선교에 대한 비난입니다. 사례비 받지 않고 천한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정당한 보수받지 않은 것. 거듭 말씀드리는 우리 시대로 본다면 야, 참 그분 참 훌륭한 분이다, 이 칭송하겠지만 바울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고관 대작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철학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가 그의 명성과 자질과 능력과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시원찮게 대우를 받는 교사일수록 자질이 떨어진다, 능력 모자란다,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노동하면서 자비양 선교하는 건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 마케도니아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후원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페트론이라고 하는 말과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말, 페트론이라고 하는 말은 후견인,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말은 그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속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부유층,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그런 교인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그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설파하기보다는 그 사람 입맛에 맞게 비위를 맞추는 식의 사역이 될 것을 오해했다는 말,
우려했다는 말. 이 거짓 교사들, 이 족수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정반대로 그런 교인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대접을 즐기면서 복음을 상품화 시켰다고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한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어떤 부유한 후견인이 어떤 사람을 훌륭하게 생각해가지고 후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은 그 후견인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굉장히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겹쳐가지고 바울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죠. 자, 11장 7절 말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겸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자세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라고 하는 이 부사는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은 도레아라는 명사에서 봐요. 도레아라는 말은 선물이에요. 내가 복음을 누구 입맛에 맞게 이렇게 상품화 시켜서 팔게 되면 이건 비즈니스 목회고 장사꾼 목회. 앞에 고린도후서 앞쪽에서 이미 이런 말씀 아주 굉장히 격렬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천막 장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한 것은 값없이 도레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선물로 이렇게 가야지, 돈 받고 복음을 파는 상업 행위가 된다면 복음은 상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물질을 후원하는 부유층 인사의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면서 그야말로 예속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탈선해도 바로잡기 어렵고 그들에게 아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린도 교회라는 상황에서만큼은 이런 정신을 고수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여러분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요. 이제 마지막 13절로부터 15절 이 결론이 중요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 슈퍼 아파슬, 이런 거물급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울이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로부터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바울 서신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족수들에 대해서 이 사탄으로 비유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에요. 아주 굉장히 과격한 그런 공격이 아닐 수 없어요. 왜 바울은 이토록 과격한 표현을 쓰는 것일까요? 자기가 고생고생해서 일구는 고린도 교회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까지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이렇게 연구하면서 혹시 바울도 인간이니까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는 백색 순교의 길을 걷는 사도 바울이 째째하게
그 거짓 교사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경쟁자, 시기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하고 자기 관계가 깨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가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오염될 가능성, 이단 종파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게 되면 그 얼마나 피해가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거짓과 속임수와 가장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 가지 속성을 들면서 사탄과 연결시켜 사탄이 오둠을 틈타가지고 오는 것 아니고 어떤 불의한 것을 틈타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광명한 대낮에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 무시무시하게 오면 다 도망가죠. 부당하게 보이게 되면 다 그 물리치겠죠. 그러나 광명으로 정의로 위장을 해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오고 가는 시대에 참된 목회, 바른 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궤도 이탈을 할 때마다 다시 우리가 들고 읽어야 할 말씀이 고린도 후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